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연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연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여기가 어디야? 엄마! 아빠!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무서워. 여기가 어디예요? 나도 살려줘. 여기 지옥 아니냐? 지옥이야? 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난 궤도 나갔는데 일요일이면 엄마 아빠는 같이 놀러 다니고 할머니 집에도 가고 학원에 가느라 교회를 가는 일이 더 적었어. 토요일이면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아파트에 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난 그것을 믿지 않았어. 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엄마 아빠. 뜨거워! 이렇게 뜨거운 거야! 여기 어디야?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지옥이야! 아니지! 그럼 내가 지옥에 온 거야! 그럼 내가 지옥에 온 거다고! 내가 지옥에 온 거냐고! 나는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나갔다고. 마지막 바보같이 청년이 되면서 대학교 서클 활동과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바쁘고 피곤하다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세상을. 그래서 이렇게 저런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고 말았다고.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이야. 난 세상이 싫었어. 죽음은 편할 것 같아서 죽음을 선택했어. 그런데 내가 선택한 이 죽음으로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곳에 오다니.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 교회 전도 축제니, 씨앗 찾기니, 낙심자 찾기니 많은 교인들이 나를 찾아왔었지. 내가 그때 그 교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교회를 갔더라면 그때 난 좀 더 강력하게 찾아오고 말았을 거라면 난 이 지옥에 알았을지 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는 죽어요.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연세 드셔서 노인도 죽고요.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도 죽었어요. 젊은이는요, 교회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 마음껏 마시고 피다가 암 걸려 죽었어요. 어떤 여인은 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두 개뿐이 없어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길이 만들어진 나라가 있어요. 바로 천국이죠.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천국의 길은 황금길이에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천국은 근심, 걱정, 아픔이 없고 영원히 행복한 곳이에요. 천국은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이 천국에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왜냐고요? 바로 얘 때문이에요. 난 죄야. 난 너희를 죄로 어둡게 만들지. 죄가 뭐냐고?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 살인, 도둑질, 이것만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야. 난 너무 쉽게 너희들을 죄로 어둡게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대신 죄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 대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렇게 깨끗해져요. 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죄를 씻어 용서받았어요. 자, 보세요. 난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으시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주 쉽고 간단하죠. 입으로 시인하시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저희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반드시 꼭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나무는 물과 햇빛을 통해서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신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코스의 회장님이시고 뒤늦게 신학을 하셔서 준목님이 되셨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오늘 선물 받으셨죠?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거 보통 거 아닙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손 들으세요. 나 못 받았으니까 제가 손 드는 거예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손을 드시고 꼭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코스의 김명준 회장님 간증을 해 주실 겁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그냥 신발. 반갑습니다. 김명중입니다. 다시 인사 올립니다. 김준목입니다. 간증하기 전에 잠깐 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좋고 아름다운 군산의 신실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유현목 목사님 모시고 있는 이 소중한 참으로 좋은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어 이렇게 좋은 성도들 좋게 목양시키고 양육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신실교회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간증이 주님께는 영광과 기쁨이요 듣는 이에게는 큰 은혜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가 하얗다 보니까 어디 가면 70 먹은 할머니들이 동무하자고 그래요. 그때는 좀 서운해요. 70 넘게 보이죠? 어우, 감사합니다. 70은 안 넘었어요. 저는 전주가 고향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존경해 우리 유현옥 목사님 모시고 이 좋은 예배당에서 서게 된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 날은 63빌딩에서 2,000명 가까이 되신 목사님들에게 이 제품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모여서 간증을 하면서 제품을 드리는 것은 또 오늘이 처음이에요. 목사님들만 많이 드렸어요. 이 뜻은 뭐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쓰시려면 다시 저를 주시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는 30만 원짜리입니다. 이 조그마한 거 하나가 일본에서는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30만 원이에요. 꼭 쓰세요. 근데 이 제품을 설명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참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목사는 되지 않고 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40년 만에 다시 우리 목사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대한 간증을 좀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순간에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신흥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전주죠. 17회입니다. 학생회장단이었어요. 18회 1년 후배가 지금 정세균이에요. 제 후배가. 바톤 타치한 거죠, 저하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을 저는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러 다녔어요. 6년간을.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랬다 하는 거는 이건 좀 대단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혔었어요. 저희 집은 대대로 유교 집안이에요. 빈집문이라고 합니다. 문 열고 나가려고 하면 새벽 4시에 벌써 아버지가 몽둥이 갖고 들고 서 있어요. 새벽 기도에 못 가게 하려고. 맞아가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서원하기를 6년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평탄하게 해 주셨더라면은 오늘날 저는 목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철야 금식 기도를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고등학교 3년 동안 6번을 했습니다. 13일 동안 철야하면서 금식하고 물만 먹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 끝나면 가방 들고 교회 가서 그때부터 아예 물만 딱 갖다 떠놓고 철야로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성경을 읽어요. 또 그래도 집중이 안 되면 찬송가 불러요. 교회에서 저 어렸을 때 어려웠잖아요, 교회가. 불을 켜놓기가 목사님 뵙기가 어려워서 촛불 켜놓고 했습니다. 전기에 끼려고요. 이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미션 스쿨이잖아요, 신흥고등학교가. 목사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추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그 직전에 저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를 60 넘어서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저는 6년 동안을 전교 1등을 했어요. 한 번도 2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저희 동기생이 30명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1968년도입니다. 저는 졸업식 하는 날 최우수상을 타러 가야 할 졸업식장에 가지도 못하고 전주 예수병원에 직원으로 취업해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 먹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딱 들어가는데 그때 온실 속에서 컸던 그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병원 말만 예수병원이지, 지금 현재 예수병원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 참 잘해야겠더라고요. 사업하실 때 간판을 예수 상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 오면 예수님 욕만 얻어먹어요. 그때 360명이 직원이었는데 68년 초에 예수병원이 66년인가 그렇게 됐어요. 역사가. 일제시대에 세워진 거니까. 지금은 더 되겠죠. 아유, 거기 가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는지. 가는 데마다 신앙 내 갖고 있는 거 전부가 흐려지는 거예요. 적응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 말 듣다 보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에서 떠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 뒤에 교육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졸업해서 우리 동생부터 집안을 제가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1년 선배가 되어 있어요. 다 동창들이. 그런데 저는 서울대학교 가야 할 사람이 그리 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 뜻이려니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이미 나는 떠나버렸거든요. 술 먹죠. 담배 피죠. 아닌 말로 그렇게 참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세계로 가니까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걸 다 경험하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선생을 했네. 얼마나 술을 잘 먹는지. 선생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끝나고 나면 고스톱도 치고, 고스톱, 술래기. 이런 생활,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 말씀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예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 좀 더 한다 해가지고 작곡도 공부하고, 지휘도 하고,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공부 더 해서 이제 작곡도 하고, 12년간을 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다가, 큰일 많이 해놨습니다. 전라북도에. 제가 음악 계통은 많이 해놨어요. 떠났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계기가 와가지고 떠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생하다 보니까 이 선생 봉급만 갖고 생활하기 참 힘이 들더라고요. 집사람이 화장품 대리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제가 연구가 하게 돼요. 사표 나기 전에.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는 나도 역시 뭔가 계기가 오면 이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표 내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는 내가 스스로 사표 낸 걸로 알았어요. 이게 초점이 어디다가 두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여기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초점, 그 관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60년 지나서 알면 늦어요. 내가 스스로 사표낸 것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여러분은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끼리 뭔가 있어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툭 떠났어요. 아이고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떠났어요. 언젠가는 다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못 나가서 고생하십니까? 나가지 말아요 그냥. 오늘 11시 예배 제가 여기서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60이 넘어도 지금도 성깔이 좀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푸르르 화가 나요. 이 혈기.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 앞에 예수라는 방패가 있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고 내가 뒤에 숨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오늘 목사님 이야기 듣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아 이거구나. 이 철부지가 인제 깨달았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인제는 상관없어요. 왜? 방패는 누가 아야? 어우 잘하시네요. 이걸 몰랐다니까. 지금도 어떤 때는 잊어버리면 성질 나는 거지. 누가 뭐 건들기만 하면은 아 이거 씻을게 내가 죽어도 가는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아멘. 예.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세속 생활로 빠져 들어가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자료를 나눠드려서 그거 보면 압니다. 거기 뭐 나오냐? 참존화장품 제가 기획실장이었습니다. 창업 멤버입니다. 참존화장품 아시겠죠? 그거 창업하자 해갖고 옷 벗고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30년 됐습니다. 이제 화장품 업계에. 30년간 있으면서 한 5년간은 참존화장품을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그 고생을 다 했어요. 전라북도에 참존을 제일 처음에 뿌리를 내리게 한 것도 저예요. 저를 통해서 다 번진 겁니다. 벌써 30년 돼가네요. 그리고 5년 동안 참존화장품 키워놓고 나니까 이건 내 길 가야 될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나는 내가 잘해서 그냥 그만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디다가 집어넣고 연단을 시키더라도 시킵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놓아주질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만에 그 화장품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껏 저는 제 길을 혼자 독야청청이라면 이거 이상한 건데 좀 건방 떤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연구소도 하고 있고 현재는 화장품, 약품, 식품 원료를 직접 만듭니다. 그 연구소 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원료 만든 거 가지고 오늘은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나씩 드렸고요. 또 식품도 만들어서 팔고 있고 약품은 제약회사로 넘기고 있습니다. 팔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쭉 하는데 아무튼 참존화장품 만 5년 만에 나오고 지금까지 그것도 한번 실패라고 봐야 돼요. 제가 견디지 못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한번 실패한 겁니다. 선생 사표 내고 나서 사업한다고 해서 30년 동안 6번 쓰러졌습니다. 몇 번요? 그러면 못 일어납니다. 30년에 사업으로만 6번 쓰러졌어요. 한 번만 쓰러져도 일어나기 어려워요. 왜? 집 날아가죠. 그때마다 돈 벌어놓은 거 다 없애는 거거든요. 없애버려요. 이게 실패했다는 거 뭐냐? 부도 난 걸 말하는 겁니다. 6번 부도 났으면은 이제는 못 일어나요. 봉천동 단칸 새방에서 집사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고생할 때 저는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부도 나면은 당자수표 못 거두면 무조건 이건 뭐 감옥으로 가야죠. 예, 이렇게 6번 쓰러질 때마다 평지풍파가 될 때 하나님 뜻은 뭐였냐? 돌아올래? 안 돌아올래? 이거였거든요, 나한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냥 한번 딱 쓰러뜨려 놓으면은 보통 최하가 1억이에요, 부도 나는 게. 6번 동안에 가장 큰 부도가 한 번 났는데, 아니, 한 번이 아니라 6번 중에 한 번이 70억이 터져버렸어요. 그 집 날아가, 뭐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 이게 말이죠. 이렇게까지도 인간은, 제가 엊그저께 이런 거 있었어요. 이제 신학 공부한다고 쭉 공부를 하는데 구약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철부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모세가 인도 내에서 종살이를 다 그만두게 하고 인도 내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 딱 꿇었으면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해야 되는데 좀 있다가 또 뭐 우상숭배를 하죠. 또 하나님이 진노하면 모세가 말리죠. 또 뭐 이러기를 쭉 예수님 오시길 때까지 엄청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을 한다면 배신이 되겠죠. 은혜를 망가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도 잘 올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또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배신을 해요. 그거를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죠? 잘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계속 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욕했어요. 아니 무슨 놈의 민족이 이러냐? 어? 심지어는 말이지 이게 무슨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러질 말이야지. 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 꼴이에요. 제가 6번을 쓰러졌을 때 하나님을 알았어야 돼요. 그러면 내 가족이 그런 고생 안 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쓰러질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찾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근처에 아무 교회나 나갑니다. 저는 전주에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전주 제1교회입니다. 감리교 출신이에요. 그 풍남동의 경기전 아시죠? 그 옆에 있어요. 지금 아마 아주 많이 커졌다는 애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가 여기 저 청년부 잘 들어보셔요. 중고등부가 내가 회장할 때 2학년 때인데 10명 중고등학교 합쳐서 10명이 안 됐어요. 2학년 3학년 2년 동안에 제가 300명으로 불려놨습니다. 중고등부를 300명으로 불려놨다니까요. 그게 지금 전주 제1교회예요. 감리교회입니다.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쳤던 사람이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쪽으로 가버리니까 어두운 쪽에서만 살다 보니까 빛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한 번씩 쓰러뜨릴 때마다 저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엎드렸습니다. 근처에 있는 교회에 아무데나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막 승승장구 1년 안에 수십억을 벌게 해줘요. 수십억을. 그리고 버는 대로 이제 저는 이제 방탕하는 거예요. 내가 벌었다 이거죠.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이거 회사 키우자 이제 욕심만 부리는 거죠. 회사도 키우고 내 멋대로 돈 벌었으니 쓰자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한 5년 만에 또 어떤 사람을 붙여요. 동업원 사람이 됐든 주주 있죠. 붙이든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반하게 만듭니다. 저를 배반하고 회사가 부도나게 만들더라고요. 만들어. 그것이 한 번, 두 번째 또 교회 갔다가 오면 또 다시 일으켜줘. 또 쓰러뜨려. 세 번째 또 교회 가. 그럼 일으켜줘. 또 쓰러져. 6전 7기 인생입니다. 몇 기? 6번 쓰러뜨리고 현재 여러분 그 우리 코스가 5년 된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스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까지 돌아간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40년이 뛰, 제가 1968년 1월 달에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그때부터 예수님 품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품을.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가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몇 년이에요, 그러면은? 딱 40년이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아니야, 모세가 광야 생활한 거 어쩌면 그렇게 연수가 같아요. 나 깜짝 놀랐어. 나 요 근래 계산 좀 해봤어요, 계산. 그런 거 난 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40년이 딱 맞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속 뒤집어졌지만, 나는 내가 내 돈 쓰다가 내가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남을 좋게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리질 않았어요. 이 우리 코스라는 회사는 이제 가족들끼리만 만들게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일체 같이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5년 전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족끼리 하다 보니까 싸움할 사람이 없어요. 또 왜 이렇게 잘 돼? 이게 7번째 회사인데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저. 돈 많이 버니까 저 목사 안 해도 돼요. 아멘 하면 안 돼, 이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2008년에 하나님 품으로 딱 돌아오는데 중국에서 연구소도 하고 참 큰일 많이 해놓고 왔어요. 와서 하나님 품으로 찾아가려는데 옛날에 내가 성가대 도중도중이 드문드문 가서 도와달라고 서울에 있던 어떤 신대방의 교회에서 성가대를 좀 지휘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해준 적이 있어요. 드문드문. 이 교회만 가고 싶어져요. 2008년도.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사업은 우리 처자식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런데 1년 동안 내가 그 교회가 이사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터 가서 낚시만 했어요. 하루도 안 빼고 낚시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리우면 어쩌다 한 번씩 근처에 동네에 있는 교회 아무 데나 갔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빠져나와요. 또 낚시터 가서 낚시만 하는 거죠. 이게 2008년도예요. 그러다 동생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게 회심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한 번씩 반드시 저와 같은 그러한 계기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예수님 착하게 믿다가 참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방금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또 천국 같은 생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하시는 분도 여기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저보다도 더 심한 사람 없으니까. 없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녔어요?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다닌 사람만 손 들으시라니까. 뭐 이렇게 많잖아. 괜찮아요. 어르신들 중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저 같은 경우 그래 2008년에 이제 막 동생이 왔고 형님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다녀야 됩니다. 아, 나도 다니고 싶다. 근데 옛날 교회를 못 찾겠다. 그래서 내가 못 가고 있다 했더니 아이고 그나야 뭐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전주나 갑시다. 오랜만이니까 고향이 전주니까 전주 딱 가니까 이 녀석이 어떤 아는 뭐 교회로 날 쏙 데리고 들어가요. 나하고 집사람을. 그런데 거기 교회 누구라고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사실은 지금도 이름은 확실히 몰라요. 그 사모를 나를 소개시켜줘요. 목사님 사모님을. 근데 그 사모가 기도 없이 난 기도 받으러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방에 예배당 바로 옆에 방이 있던데 따뜻하더라고요. 그런데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우리 어렸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방언으로 내 무릎 딱 꿇고 앉으라고 하더니 기도를 하는데 5분도 안 돼서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 온몸이 전기에 감전이 돼가지고 짜리짜리하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거 참말로 어떻게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질 않아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막 움직여요, 내 몸이. 막 떨어요, 막 떨어요. 덜덜덜덜덜 떠는데 내 몸 스스로 떠는 것을 나도 느끼는데 옆에 집사람이 그걸 느껴요. 왜 이렇게 막 흔드냐고, 왜 이렇게 막 떠냐고, 몸을. 그 내용은 딱 한 가지, 딱 하나가 나를 그렇게 휘어잡은 겁니다. 기도할 때 방언하다가 도중에 그 방언의 뜻을 또 설명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고 나한테 알려주는데 뭐라고 하냐? 명중아 너무 오래 기다렸다. 뭐라고요? 이 한마디예요. 얼마나 울어버렸는지. 제가 워낙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이 전달이 된 거죠. 저한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2008년도에. 그러더니 교회를 찾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옛날 모시던 교회를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더러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하겠습니다. 막 그냥 한마디에 복종하고 바로 신학해서 지금은 준목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넘겨줬습니다. 저걸 다 넘겨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런 회심했던 기억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저처럼 막 떨면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용히 정말로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설득시켜서 교회 잘 다니도록 그렇게 했던 경험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다 회심이라고 합니다. 한 번 회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없어요. 40년 동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 다 겪게 만드시고 목회할 때에는 정확하게 제대로 하라 하는 뜻으로 저는 믿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은요. 그래서 제 인생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네요. 저 뒤에 저 집사람 아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내 후배도 왔네요. 근데 얼마나 저는 개망종인지 몰라요. 돈 무지하게 벌었고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모르고요. 저밖에 몰랐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말 안 믿음이 안 오시는 분은. 저는 목회의 길 안 가도 먹고 편히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도 2,000개 그냥 무조건 주었어요. 무조건. 오늘 또 여러분 다 드립니다. 이런 것 등은 경제적으로 저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처자식을 전부 다 사업 물려줘 버리고 저는 돈 떠났습니다. 어젠가요? 여보, 나 10,000원만 줘. 고개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딴 때 같으면 이제 죽지, 마누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알았어, 없으면 괜찮아.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연단을 시키는지 저는 이제 돈도 떠나야 됩니다. 모든 세속적인 그 쾌락을 유도하는 것들은 다 떠나야 돼요. 또 99%까지는 떠났어요. 근데 요 근래는요, 아까 목사님 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5, 6학년 때 길거리 걸어가는 맹인 있죠. 봉사들이 왜 그렇게 어렸을 때는 많았는지 몰라요. 장애인들, 문둥이들. 길거리 많이 다녔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다녔어요. 소경이 이렇게 더듬거리는데 앞에 보면 전부 다 빈지문 앞에 신장로라고 하잖아. 신장로. 자갈길. 막대지 이만한 막가지를 저만큼 오는 소경한테 던져요. 그냥 장난으로. 그러면 이렇게 걸어오다가 막가지가 딱 발에 걸리니까 넘어져. 넘어지는 거 보고 깔깔대고 웃고 막 박수치고 돌아다니고 그 장난을 잘했거든요. 아, 그거 나 다 잊어버렸거든요. 아, 엊그저께는 기도하는 중에 그 생각나게 하더라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뭐라고요? 이만큼이라도 형제간의 이웃간의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한테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찾아서 가서라도 용서를 빌면 좋겠지만 찾을 수 없고 고인이 됐으면 누구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그 사람한테 비로소 복이 와요. 전부 그것을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모르고 어마어마하게 저는 굉장히 험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릴 거 많아요. 잊어버린 게. 제가 저지른 죄가. 그리고 남이 나한테 피해 입힌 것을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남아요?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이나 저나 같을 거예요. 두 가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가면 당장 회개하세요. 그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요 근래는 그걸 계속 연단을 시켜요. 내년 초에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이거 쓴뿌리를 다 캐내라. 히브리서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쓴뿌리. 이거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르신 저보다도 더 많이 드신 연세 드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은 저보다도 더 굴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보다도 더 굴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더 험하게 살았던 더 잘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양은 반드시 찾아요. 너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제야 돌아왔니?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 쓰디 쓴 거 여러 가지 험한 일 많이 당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주는지. 상처를 주면은 오늘 우리 목사님 말처럼 내 앞에 뭐가 있다? 예수라는 방패가 있다. 네가 나 상처 주려면 얼마나 좋아 봐라. 내가 상처 입나? 안 입어.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겨내가면서 절대로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 떠나는 즉시 그 개인 아니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택
책자는 떠나는 즉시, 하나님 품 떠나는 즉시 시련을 줍니다. 엄청난 연단을 주어요. 저같이 연단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평안과 평강을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신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저한테 은혜를 주었어요. 은사죠. 15년 전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 제품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세 가지 응답을 줍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응답이 와요.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즉시 응답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오늘 아니면은 좀 길게 몇 달이나 몇 년 뒤에 응답이 오는 게 있고요. 세 번째,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안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쫙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럼 기도 응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말아야지. 이해하시겠어요? 제 말 이해하죠? 아멘. 기도했을 때 첫째 바로 응답 주는 거, 나중에 응답 주는 거, 응답 안 주는 거. 셋 중에 하나잖아요. 1997년입니다. 저는 기도를 했어요. 이것도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만 14년이니까 한참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 편도선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전주 예수병원에 제가 어차피 아니까 그리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이게 뜯어내고 두 번 뜯어냈어요. 여기를 재발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집 팔고 막 그랬어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참하게 편도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구멍을 뚫고 숨을 쉬고.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것이 늘 제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1997년에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빌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발라서 어떤 사람이 됐든지 셋 중에 뭔가 하나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세 가지를 빌었습니다. 첫째, 얼굴 바르면 얼굴의 모든 고민이 다 없어질 거. 나도 기도 제목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배불뚝이들은 배가 다 들어갈 거. 세 번째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모든 질병 다 고쳐버릴 거. 믿음이 안 오죠, 아직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믿어도. 이 세 가지를 놓고 1997년에 기도를 했는데 이 날짜가 기억이 나는 게 IMF가 터진 해야, 이게.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그래가지고 이 1997년에 너무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또 교회 가서 성가대 약간 좀 이렇게 해줬거든요. 하나님이 좀 이쁘게 봤던 모양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까? 15년 된 걸 드린 겁니다. 15년 돼가지고 전국에 8,000개 업소가 이 제품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8,000개 업소가 다 피부관리실입니다. 그 다음 중국, 일본, 미국으로 정식적으로 보따리가 아닌 합법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합법적인 수출이에요. 그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이게 30만 원에 팔고 2만 1,000행이니까 지금 드린 게 이것이 15년 전에 기도하고 만든 제품을 드린 겁니다. 그럼 다 끝났네 오늘. 어디다 바를게요? 세 가지. 어디에요? 빨리 말해봐. 얼굴 주름살 갖고 있으려면 안 발라도 돼. 그 다음 배. 뚱뚱한 것이 좋으면 안 발라도 되고요. 세 번째는 관절염, 류마티스가 아니라 오십견 모든 통증으로 못 살고도록 아주 어려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안 발라도 됩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다? 오케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던 걸 저는 몰랐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세미나 할 때 하나님 만들었다고 해야 되는데 15년 동안에 벌써 한 번 쓰러졌어. 두 번 쓰러졌어. 5년에 한 번꼴로 쓰러졌으니까 15년 동안에. 아시겠죠? 이게 세 번째 이제는 안 쓰러져요. 하나님이 쓰러지게 할 수가 없어요, 저를. 왜? 품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만들어진 제품인데 15년 동안에 피부관리실로만 나갔습니다. 이거는 약품으로 허가가 안 나와요. 천연물로만 만들었거든요. 천연물은 의약품으로 허가가 안 나옵니다. 합성이나 반합성 물질들이 의약품으로 허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홍삼 녹용 약품으로 저기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뭐 잘하시네. 한방약이라는 것들은 약으로 해서 한의사들이 제조해서 조제해서 판매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약으로 쓰지만 실제로 FDA에 등록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천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록 안 돼요. 그럼 오늘 드린 거는 두 가지 원료가 들어갔습니다. 기도 오는데 하나님이 딱 하나는 뭐냐? 20가지 식물을 써라 하는 음성과 20가지 식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생명원소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가게 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을 딱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올 때 무심코 넘겼더니 하나님이 너 그걸 봐라. 창세기 2장 7절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나는 그거 뭐 큰 뜻도 없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몸에. 그 다음에 흙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렇죠? 그럼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육체 따로예요? 영혼 따로예요? 잘 배우셨네요. 하나입니다. 이원론으로 하면 안 돼요. 플라톤의 이원론으로. 영혼과 육체는 하나예요. 예.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나와 안 나와요? 예수님 몸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 몸은 물론 현재 몸은 아닐 겁니다. 변환체지. 여러분이 앞으로 부활하게 되면은 변환체로 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몸과 혼, 영혼이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저를 파고들기를 어디로 파고드냐면 이제 죽은 사람, 무덤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이쪽 무덤에는 사람이 수십 년 전에 죽은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무덤의 흙하고 이쪽은 일반적인 무덤이 아닌 흙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시체가 없는 흙. 두 개를 떠내서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 숫자는 똑같습니다. 시체가 녹아서 흙이 된 흙이 뭔가 달라도 옆에 있는 흙하고 달려야 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저를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시체가 이렇게 죽어서 들어가 썩은 흙, 그건 이쪽과 원소는 똑같아도 농도가 진해요. 뭐가 진하다고요? 농도입니다. 그것을 생명원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파고 들어갑니다. 저도 파고 들어가고 다른 일본에 있는 누구누구도 파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29가지로 되어 있더라. 몇 가지요? 더 앞으로 신비물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발견한 거는 인간의 몸은 몇 가지로 만들었냐? 29가지 원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 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신화로 생각하면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신화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인간은 25세부터 늙어요. 몇 세예요? 예, 그렇죠? 25세부터 늙어요. 뼈만 35세예요. 뼈. 이거는 이제 인간이 발견해낸 거예요. 태어날 때 0세에 태어나요. 25세까지는 성장기, 신품 시작. 이상하네. 신품이라고 하니까. 40세까지는 중고 시작. 60세까지는 고물. 이거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야. 60세에서 늙어 죽을 때 직전까지는 폐물. 폐차 처리. 25세 이전만 손들어 보세요. 있네. 거기만 도란도란 신품들만 앉아있구만. 야, 근데 신품들이 저기 폐물보다도 더 그냥 앉아있기 싫으면 어떻게 반드시 좀 앉아봐. 나 학교 선생했잖아요. 보면 알아. 여기 보셔요.
이게 교회예요, 이거. 창세기 6장 3절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봐요. 창세기 6장 3절 한 사람이 먼저 찾은 사람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예. 무슨 뜻이에요? 읽고도 모르셔? 그 앞절을 읽어보면 워낙 방탕한 짓을 많이 하니까 900년, 700년, 500년 살던 사람은 수명을 120년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의학이 어디까지 가냐? 엊그저께 80.8세 여자라면은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나 올해 태어난 아이가 80.8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수명은 늘어납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 120년까지는 살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것이 벌써 성경상에 나와 있잖아요. 120년이다 네 날수가. 그 다음에 너희 육체하고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영하고 가겠다는 소리. 영. 육체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에는 육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목숨을 120날까지만 살게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현대의학이 지금 요새사 120년 사는 걸로 목표로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120살 살 거라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렇게 날수를 정해 주셨어요. 그럼 120년 동안에 25년 살면 다 살았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다 살았잖아요. 딸 가진 부모님들 25살 이전에 시집 보내는 게 좋아요. 30살 먹은 아가씨가 돈 벌어서 가려고 하면 골치 아파요. 왜? 애기 낳아봐야 중고야. 30살 애기가 낳았으니까 30살 애기가 난 애기도 중고지. 중고가 났으니까 중고. 방법이 없습니다. 뼈만 35세부터 늙어요. 그래서 이거 늙는 거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25세 이전에 교통사고로 누가 딱 믿지도 않고 어떤 아까 꼬마가 믿지 않고 가버리는 바람에 지옥 갔다고 막 그냥 서로 막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런데 봐요. 젊어서 20세 정도 죽은 시체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건강한 시체가. 70살 먹은 노인의 시체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둘이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면 재가 남죠? 재를 보면은 20살짜리 죽은 시체의 재에서는 생명원수가 29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나온다고요? 70세 할아버지 할머니 시체에서는 29가지가 나오질 않아요. 많이 나와요. 10가지입니다. 그럼 왜 늙느냐? 25세부터 생명원소가 부족해서 늙어요. 더 부족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아주 많이 부족하니까 사망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수명이 얼마가 됐든지 식물인간이 되어서 곧 죽어가는 사람이 누워있다고 합시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생명원소를 다시 집어넣어버린다고 한다면 일어선다는 결론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먹어서 한다고 한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드냐? 같이 늙거든요. 우리 얼굴에 주름살만 25세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간장, 콩팥, 심장, 이 작은 창자, 큰 창자까지 전부 다 25세부터 늙어요. 그러니 60세, 70세가 아무리 잘 먹어봐야 작은 창자, 큰 창자에서 흡수가 되는 게 5% 이상 흡수가 안 돼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오늘 잘 드셨죠? 60세 이상 손들어봐. 나도 손들었으니까요. 당신들 먹은 거 95%는 똥으로 나가. 뭐라고요? 똥으로 나간다니까 95%가. 어쩌냐기 아무리 잘 먹고 막 마을 돌아다니는 노인네가 아침에 딱 왔는데 아들 녀석이 아버지 방 문 열고 잘 주무셨어요? 고 보니까 돌아가셨네. 어쨌든 잘 먹었는데도. 왜 그랬을까? 흡수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똥으로 나가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죽어가는데 거꾸로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먹어서는 이것은 잘 흡수가 안 되니까 아무리도 안 되겠네. 1997년에 발라서 집어넣자. 뭐라고요? 피부를 뚫고 들어간 것은 0세 어린아이부터 이제 곧 죽어가는 80세 노인네까지 발라서 다 살려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발라서 집어넣는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제는 살려주세요 한 거예요. 바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갖고 있는 질병, 못 고치는,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거 전부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걸 들어주셨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전지전능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머리가 깨져갖고 다 죽어가는 사람 건진 거 나옵니다. 암 환자로 20일만 산다는 거 다 살려낸 거 그 책자에 다 나와요. 중풍으로 2번 쓰러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식물인간 된 사람 완전히 고친 게 나와요. 바르기만 해가지고. 그거 외에 강경화. 여기 저 앞에 앉아 계시네, 오른쪽에. 우리 저 서울의 정순기 목사님, 큰빛교에서 오셨는데. 저 목사님 동네에는 63년 된 뇌가 반절이 죽어서 태어난 여자가 있어요. 이게 유전이에요. 뇌가 반절이 죽어서 태어나니까 이게 전체가 다 시력도 없죠. 이게 봉사예요. 이거 후각, 미각, 청력 다 없어요. 글씨도 못 써요. 한쪽 무릎도 못 움직이고. 20일 만에 소경이 눈 떴습니다. 오늘 드린 거 눈 속에 집어넣어서 눈을 떴다니까요.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뭘 집어넣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흙 속에 있는 원소로 만들었다는 뜻이라니까요. 그 생명 원소를 지혜를 주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불신자들만 지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 4월 달부터 오늘까지 계속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이 교회나 목회자들 이분들에게 지금 보급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벌게 했는 거 다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기서 장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이 제품을 선전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분 있으시면 차라리 가면서 집에 가서 안 쓰려고 저기다 처박아 놓지 말고 저한테 주고 가세요. 왜? 아픈 사람 또 드리면 되니까. 안 쓰시려면 저 주고 가셔야 돼. 다른 사람 줄라니까 나는. 그러잖아요. 차라리 안 쓰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바로 발라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게 하는데 그 63세 된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20일 만에 그러면 여러분들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분에 비한다면은 아프신 분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게 이상할걸? 손 드세요. 내리세요. 병원에 의사를 붙여준 것도 하나님입니다. 저도 중의사 자격을 갖고 있어요. 병원의 의사를 여러분에게 붙여준 것도 하나님인데 그 병원에서 안 되는, 완치 안 되는 질병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성인병하고 노인성 질병은 죽어도 못 고쳐요. 한의학이나 현대의학하고 동서양의학, 대체의학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주는 약은 먹으세요. 먹으면서 내가 드리는 것은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르는 거니까 양수 겹장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속된 이야기로 같이 쓰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약으로 낫게 하든 셀젤로 낫게 하든 낫게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제품은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해가지고 만든 제품이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만들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 뿐이지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제품을 쓰실 때는 반드시 바르고 그냥 콧노래 부르고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르다가 기도하면 이거 바르는 이 제품이 여러분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상달이 될 거고 상달이 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자리를 고쳐주는 건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믿음이 가주셔야 돼요. 이 제품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는 거니까 그 대신에 이 제품을 늘 바르고 기도하면서 만들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발라주시다 보면 하나님도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병을 완벽하게 고치는 게 나오고 발라줘서 고쳐주는 것도 나오잖아요. 바르는 걸 이걸 매개체라고 그래요. 여기 셀젤이 여러분 질병을 없애는 매개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이거는 가지고 가시면은 일주일에 2-3번 얼굴에 바르세요. 얼굴에 팩으로 쓰세요. 뭘로 쓰시라고요? 팩, 얼굴 팩.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깨끗이 씻고 듬뿍 발라요. 눈에만 안 들어가게. 누구만큼 바르면은 누구만큼만 효과 있어요. 많이 발라. 가지고 얼굴에 잔뜩 바르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거즈나 티슈 붙여놓고 있다. 한 30분 지나서 씻고 기초 화장하고 주무시든지. 피부가 민감하지 않은 사람 발라서 딱 이 티슈 붙이고 그냥 자버리세요. 자도 돼요. 그렇게 일주일에 2-3번 하다 보면은 한 3-4개월에서 끈기 있게 하셔야 돼요.
한 5, 6개월 지나면 여러분 얼굴은 완전 동안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생명원소가 들어가면 다시 체세포가 부활이 됩니다. 무엇이 부활이 된다고요? 예. 오늘은 건강 세미나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물어보는 거 죄송합니다. 체세포가 다시 소생이 돼요.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요. 부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살려내는 거기 때문에 끈기 있게 바르다 보면 얼굴이 작아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펑퍼짐해야 되겠어요? 작아져야 되겠어요? 그건 좋아하시네. 텔레비 바보 상자에 나오는 탤런트 얼굴이 펑퍼지고 크면은 남자는 괜찮아, 남자는. 여자 탤런트들은 주먹만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만약에 크면은요, 크로우즈업 시키면 바보 상자 꽉 차, 걔는 퇴짜. 구역질 나요, 구역질 나. 얼굴이 작아야 미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미인이라고요? 그래, 오늘 드린 거, 오늘 저녁부터 바르라고 막 강요하는 것 같아서. 바르세요. 얼굴이 작아지면 얼마나 좋아. 두 번째, 1대10으로 이 스프레이 용기 아세요? 이게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시중에 스프레이 빈 용기에다가 오늘 드린 걸 셀젤이라고 그래. 이 제품 이름이 셀젤을 이만큼 집어넣으면 10배의 물을 넣으세요. 흔드세요. 가지고 아무 때나 아침, 저녁, 낮에 얼굴에 뿌리고 목에 뿌리고 머리에다가도 이렇게 머리 감고 뿌리고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전부가 다 튼튼해집니다. 전부가. 오늘 드린 거 여러 군데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첫째, 건강이 안 좋은 데는 다 바릅니다. 발바닥 무좀도 바르셔야 돼, 오늘. 그 다음에 똥꼬에 변비까지. 여기 저 할머니들 오줌 소태 있지? 질질 싸는 거. 그럼 오줌 나오는 구멍이 어딘지 알지? 거기다가 발라봐요, 하여튼. 생명원소가 부족해서 질병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질병에. 그러면 생명원소를 다시 그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질병이 없어지는 거. 왜 없어져요? 세포가 부활하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기 좋게 내가 지금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지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면 바르고 어깨가 아프면 바르고 팔이 아프면 바르고 무릎 관절염 바르고 두통, 치통도 무조건 통통통통통통통 하니까 나보고 약장사라고 그래요. 무조건 바르면 돼요. 2, 3분이면 없어져, 흥정. 2, 3분도 안 가 이렇게 바르고 콧노래 부르면 벌써 없어져요. 이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여기 저 대머리 몇 분 계시네요. 무조건 털 나요. 그러면 여기 강단에서 더군다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는 위에서 거짓말하면 나는 여기서 그대로 불받아됩니다. 그대로 저는 벼락 맞아야 돼요. 15년 동안 이만큼 있어요. 데이터가. 아시겠죠? 그 대신 정확한 사용량을 지켜야 되고 기간을 지켜야 되고 끈기 있게 발려야 되고 이게 지금 끈적거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바르다가 말아버립니다. 근데 왜 끈적거리냐? 나무 수액으로 만들었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들어갔어요. 이게 100% 내추럴이에요. 1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지금 뚜껑 열어보면 더 숙성이 더 잘 돼 있어요. 15년 전 것이. 제가 만든 거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린 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여튼 코 속에 귀 속에 다 집어넣으세요. 눈만 하지 마세요. 눈은 봉사 됐을 때 집어넣으세요. 아예 나는 그냥 봉사 될 때 눈 뜨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찢어진 상처 꿰매야 할 거. 이거 바를 시간 어디야?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찢어진 상처, 뼈 부러진 거, 설사 나오는 거, 요건 다 어디로 가라고요? 병원. 나머지는 병원 다니면서 써도 되고 그것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죽어가는 사람은 생명원소가 들어가면 다시 건강해집니다. 그 생명원소를 만든 장본인은 여기 있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만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찬스를 드린 겁니다. 기회를 드린 거예요. 병신 다 살아납니다. 아무리 몇십 년 된 중풍병도 전부 다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 그 이야기 했더니 막 따지고 덤벼들어요. 저리 갔더니 거기까지 쫓아와. 저리 갔더니 당신 팔 이렇게 중풍 든 거 고쳐주겠다고 그랬더니 막 나 사기꾼으로 보고 막 쫓아다니면서 나를 요구더라고요. 한번 혼 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안 믿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말 못합니다. 안 믿게 한 잘못도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오신 거 그냥 드렸다는 거 여기에서 인간적인 믿음이 하나 생길 겁니다.
돈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정말일까? 정말일까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속는 셈 치고 발라보자. 이게 이제 우리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 하는 말로 한번 믿어보자 하고 발라보실 필요는 있지 않냐. 말씀 이해하시죠? 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참 비참해요. 전주, 내가 놈이라고 할게. 전주 태생이라 그래요. 전주 사람 무지하게 말 안 들어요. 얼마나 보수적인지. 그럼 전주만 그러냐? 군산 짠돌이들 더 그러지 뭐. 전주, 군산, 익산 이건 사람이라고 내가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냐? 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서 상해에서 무릎 꿇고 자랐다니까요. 그렇게 보수적이고 유교적이야. 마음의 문을 안 열어. 목사님이 이것이다 하면 믿고 목사님 말만 따라서 쫙 가버리면 천국 가고 말이야 큰 복을 받을 텐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즉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러나 믿지도 않아 해. 윤하는 데가 이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떠난 40년 세월,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세월입니다. 이 세월을 내가 어떻게 그 세월 동안 내가 전도를 했어도 수만 명을 했을 텐데, 고등학교 때 300명을 전도한 사람인데, 전주 신흥고등학교 출신이 전주고등학교, 해성고등학교, 천주교 다니는 애들, 성심여고, 전주여고 애들까지 천주교고 불교고 없어. 그냥 싸그리 다 끌어왔어요. 저는 대단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1000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전도 내가 크게 한번 해보자. 시작. 전도! 손 쥐어. 빨랑 쥐어. 전도! 해보자! 할 수 있다! 나는 하겠다! 뭐까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아멘!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알아요? 요건 오늘 맛배기로 드린 거야. 너무 큰 거 못 드려. 이게 300ml, 이게 오늘 100ml 드렸어요. 300ml, 1000ml, 4800ml가 있어요. 그거 앞으로 여기 목사님이나 당회실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은 아마 드릴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서 쓰셔야 돼. 그거 좀 큰 것이 더 싸거든요. 그 아직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아픈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녀. 그럼 너 이리 와. 발라주고 기도를 해버려. 뭐라고요? 그럼 너희 나오면 교회 나올 거지. 나는 아주 그냥 조건부로 해. 너 낫게 해줄게. 교회 다녀 안 다녀? 다닌대. 그럼 딱 거고 안수 기도. 딱 기도라는 거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기도만 하면 병이 다 나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오늘 그 한 통 드린 거 여러분도 쓰시면서 여러분이 다니는 누구 이웃 친척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픈 건 알아. 발라주고 기도해 주세요. 너 이거 낫게 되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한 번 갖고 안 되면 또 가서 또 발라줘. 또 한 번 안 되면 또 가서 발라줘. 아시겠죠? 전도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 모든 내용 중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일 경우 하나님 십자가에 모두 다 내려놓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이 연정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고 참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 큰 복이 넘치는 게 행복한 교회, 참으로 불같은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명존 회장님을 안지 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 교인들이 뭐 약 판다고 하지 않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도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맨날 아프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건강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이제
순종해 보시고 제가 그때 좀 선물로 좀 받아왔거든요. 몇 개. 그리고 저도 한번 발라봤거든요. 선물 받은 거 그거 100g. 그리고 우리 교인들 특히 아프다는 사람들 구창근 집사님 여기 맨날 피부병 때문에 갖다 주었거든요. 또 통풍 때문에 고통받는 분 갖다 줬거든요. 구 집사님 물어보니까 안 발랐대. 내놔 안 발랐대요. 여러분 안 바르실 분은 꼭 교회에다 갖다 주세요. 제가 발라버릴 거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줬고요. 오늘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계기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몸 찬양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의 간증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오늘의 기회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만 저희 교회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기존 성도는 안 줘요. 딱 수건을 선물로 드립니다. 받아가셔서 잘 쓰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신 뒤에 한 가지 빠졌대요. 예. 오늘 드린 책자 6페이지, 7페이지에 바르는 방법, 횟수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 그걸 꼭 보시고 사용하세요. 6페이지, 7페이지에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 회장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을 기쁨이 되는지. 옆에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요.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고 우리 노 회장님 오셔서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태초부터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저들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들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영혼, 육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의 삶에서 멋진 승리자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의 간절한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억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신식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새로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새로운 신자, 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자손들과 사업장과 일터, 대대의 손손이 영원한 축복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